시작된 뒤 넷째 날 저희가 다시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저희가 마땅히 구할 것들을 또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저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서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주장하시고 저희가 이곳에 올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언제든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워가고 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총과 특권을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축복에 함께하지 못한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늘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형제들이 모여있는 거룩한 집회를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먼저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주님, 이 말씀을 통해 주께서 저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주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합당하게 효과를 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꼭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이 무죄하고 무능하고 무력함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오직 주께서 택하신 자를 응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신뢰하고 있고 이 시간 온전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또한 의지하오니 주께서 이 말씀의 사역을 통해 주의 백성들에게 좋은 꼴로 먹이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온전히 참으로 풍성한 복으로 채우시며 영광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을 아버지 손에 온전히 의탁드리었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성경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특이한 책으로 성경에서 가장 긴 119편 17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한 장이 시편 119편이라고 하는 한 장이 한 챕터가 무려 176절이라고 하는 가장 긴 절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속에 세 절을 뺀 나머지 173절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들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 아주 독특한 책이죠. 네. 오늘 그 아까 우리 통신 강좌의 그 신학원 9월 1일부터 이번 토요일부터 하는 신학원 강좌의 뭐라 그럴까요? 신청 강의를 신청하겠다고 이렇게 입학원서하고 자기 구원 간증문하고 이렇게 써서 보내신 분 걸 읽어봤더니 60년생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남자인 줄 알았더니 여자네요. 보니까 여자분이신데 자매님이신데 60년생인데 그럼 53세 아니세요? 그렇죠? 네. 구원 간증을 보니까 구원 간증이라고 쓸 게 없네요. 이렇게 써있더라고. 어렸을 때부터 늘 교회를 다녀서 결혼하기 몇 년 전에 아주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으로 살다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 꼭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돌아와서 안산에 있는 뭐 교회에서 구역장을 포함해서 아주 막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점점 그런 형식적인 프로그램에 하나님이 계신 것인지 회의가 들어서 교회를 그만둬버렸대요. 다니다가 그렇게 구역장까지 하시던 분인데 그리고 카페라는 게 아마 인터넷 들어가서 뭐 이렇게 뒤지는 건가 보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커피 마시는 카페밖에 잘 모르니까. 네,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막 뒤지다 보니까 킹제임 성경에 관한 게 있어서 그게 올바른 성경인 줄 알고 부지런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확신을 가졌대요. 근데 본인 말로는 과거에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는 있었는데 말씀으로 인해 주님을 모르니까 이게 흐리멍텅했는데 지금은 뭐 너무나 분명하게 확실하게 자기 마음에 와 닿아서 신학 공부를 통해서 정말 강인하게 훈련받고 싶다고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한번 뵙고 싶어요. 강하게 훈련을 받고 싶다는데 어떻게 해야 강하게 훈련을 받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거기에 쓰여있기를 교회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기존 교회분들에게 정확한 진리를 알려주고 싶다고. 그래서 그런 박해를 많이 받으실 텐데 안 통하실 텐데 해봐야 요구를 잡수실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지금 아무도 안 다니고 있어서 기회가 되면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이 돼야 되고
말씀 공부도 교회 사역의 일환으로 하는 거지. 머릿속에 성경 공부를 쫙 배워가지고 무슨 가역 공부 가르치듯이 쫓아다니면서 가역 공부 가르친다고 영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거나 근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나이 53세 된 아주머니가 그렇게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게 보통 참 일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시편 119편의 105절서부터 14번째 헬라어 철자 눈입니다. 눈을 부릅뜨고 공부해야 돼요. 오늘 표현이 아닌 눈이에요. 눈. 예, 철자 이름이 참 재밌죠? 눈을 부릅뜨라는 소리 같기도 하고. 자, 시편 119편 105절서부터 1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인데 전체 주제는 한마디로 하면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밝히 비춰주는 빛과 등불이다 라고 하는 게 주제인데요. 지난번에 우리 수련회 가서 봤던 영화 제목이 뭐였습니까? 어둠 속의 등불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이 시편 119편 105절서부터 112절까지의 주제네요. 어둠 속의 등불. 자, 첫째 보시면 105절서부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들을 지키리라 맹세하였사오니 내가 그것을 이행하리이다. 내가 심히 고난을 당하오니 오 주여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내 입의 자원 헌물들을 받으시고 주의 판단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 혼이 항상 내 손안에 있사오니 나는 여전히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사악한 자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으나 나는 여전히 주의 훈계들에서 벗어나 잘못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증언들을 영원히 유산으로 삼았사오니 그것들은 내 마음의 기쁨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규들을 항상 이행하되 끝까지 이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절절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렇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인생의 삶 속에서 물론 이 세상 전체가 지금 어둠의 왕국입니다. 어둠의 권능이 지배하고 있는 세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 빛의 왕국으로 옮겨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셔서 우리 안에는 지금 빛이 있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주변은 지금 영적인 어둠으로 덮여져 있는 세상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나마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순종하고 기도 생활과 교회 생활이 잘 되어질 때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갑작스레 닥치는 불행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더 나에게 개인적으로 어두운 순간들이 닥쳤을 때 세상에서는 그런 표현을 앞이 안 보인다 그러죠. 도대체 앞이 안 보인다. 아마 요즘에 주식시장에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앞이 안 보인다. 근데 나는 앞이 어딘지 뒤가 어딘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식시장에서 하여간 앞이 안 보인다. 또 눈앞이 캄캄하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특히 이번에 이 낙과로 말이죠. 태풍으로 말미암아 이 과일 농사가 완전히 다 망쳐져가지고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하신 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정전으로 인해서 캄캄했던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예, 신체 이렇게 물리적으로도 캄캄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이제 마음이 캄캄해서 지금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앞이 안 보이고 마음이 캄캄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길을 밝혀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빛이 되시고 우리의 발에 등불로서 도구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메시지가 되겠죠. 그렇죠?
아마 우리 주변에는 지금 아마 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아주 어두움 가운데서 방황하거나 또는 아주 앞이 안 보이는 아주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는 분들도 아마 상당히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내 길의 빛이니라. 성경에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거죠. 걸어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죠? 옛날에 그 유명한 그 유행가에도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얼마나 성경적으로 정확한 거죠. 길이에요, 길. 나그네 길. 성경에서는 좀 더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순례의 길이죠. 순례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갖고 있는데 깜깜해서 앞이 도체 안 보이고 더더군다나 막 온갖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가냐 이거. 그렇죠? 그 성경에서 보면은 걷는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새로운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걷는다. 로마서 6장에 나와 있고 또 성령을 따라 걸어라 라고 하는 명령이 나오고 성령 안에서 걸으라고 하는 명령이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주님에게 합당하게 걸어라. 우리의 인생을 걷는데 인생길을 걷는데 주님께 합당하게 걸어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라. 그렇죠? 그 다음에 선한 일 가운데 걸어라. 정직하게 걸어라. 사랑 안에서 걸어라. 빛의 자녀로서 걸어라. 주위에서 조심해서 걸어라. 신앙생활에서 걸으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반복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걸어가면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길이 있어야 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길에 그런데 낮에야 환해서 잘 걷는다고 치고 캄캄할 때 어떡할 거냐 이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 길에 빛이니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표현이 참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것은요. 내 발의 등불이라. 내 눈의 등불이 아니라 내 발의 등불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원 스텝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에게 인도하는 거지 인생을 쫙 펼쳐놓고 그냥 멀리 보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든 인생이 바뀔지 몰라.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화창한 봄날이가 쫙 아주 그냥 앞이 지금 잘 풀리고 그냥 만사형통 가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콱 망설이지가 나타났다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도중에 얼마나 다양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어두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말씀의 빛이다. 이 빛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빛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빛 가운데에서 걸으면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가 있다 그랬는데 그 빛 가운데 걷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빛을 안에다가 소유하고도 빛 가운데 안 걸으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야 될지 방황하고 앞이 캄캄한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에 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 가운데 걸어야 한다. 요한일서 찾으셨습니까? 예. 5절 요한일서 1장 5절 요한일서 1장 5절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런데 이 빛 가운데 걷는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 요한 2서로 가시면 6절에 요한 2서로 가면 6절에 하셨습니까? 요한 2서 6절 또 사랑은 이것이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요. 빛 가운데 걷는다는 얘기는 아까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등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걷는 거예요.
명령은 이것이고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안에서 걷는 것이라. 하나님의 여기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 이것이 빛 가운데 걷는 거죠. 자, 또 요한 3서로 가면 더 다른 방식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빛 가운데 걷는다, 명령들 가운데 걷는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진리 안에서 걷는다 이 말이죠. 요한 3서 4절, 요한 3서 4절.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가 가르친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걷고 있다, 말씀대로 따라 살고 있다, 빛 가운데 걷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 라는 것만큼 장로들, 영적 지도자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없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두 번째, 자, 시편 119편 2절, 죄송합니다. 106절로 가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두운 인생의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밝혀주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순전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순전한 마음 자세. 예를 들면 다윗 같은 마음 자세죠. 여기 뭐 다윗이라고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만약 시편 19편이 다윗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가정한다면 107절, 106절,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들을 지키리라 맹세하였사오니 내가 그것을 이행하리라. 요즘에 가장 우리에게 좀 뭐랄까요, 별로 그렇게 중요시되지 않고 좀 이렇게 에이 그건 말도 안 돼 이렇게 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속이에요. 약속. 맹세. 그러니까 맹세는 약속 중에서도 아주 강한 맹세죠. 그렇죠? 예, 목숨을 걸고 내가 지키겠다. 그러면 맹세잖아요. 맹세.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한다. 맹세. 근데 사람이 맹세한 거 지키는 거 봤나요? 그래서 정치가들이 하는 맹세는 다 공약이라고 하잖아요. 공적인 약속이 아니라, 공개적인 약속이 아니라 허공에 날아가는 허황된 약속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는데요. 그만큼 인간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식언,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은 말씀하면 그대로 지켜. 인간은 말하고 안 지켜. 그렇죠? 식언한다 그랬죠.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 민수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는 너희처럼 식언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반드시 하면 지키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그렇죠? 우리 교회에 지금 어떤 자매님이 아프신 분 많잖아요. 그렇죠? 치유될지어다! 그런데 치유가 안 됐어. 우리 말해봐야 텅 비어.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사로야 일어나! 죽었던 자가 일어나 버렸어.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그런 차이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하시겠다!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몇천 년 전에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아직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만에 다 세상에서 없어졌던 민족인 줄 알았는데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땅을 지금 떡 차지하고 앉았어요. 1948년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라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더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자신의 이름을 주실 곳, 즉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은 당시 요르단에서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이 독립했을 때. 과연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인가? 아니나 다를까 6.1 전쟁에서 뺏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텔아비브라고 하는 도시에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뭐 아랍 세계에서는 난리가 났지만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겠다는데 막을 존재가 누가 있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랍하고 이스라엘하고는 협상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협상 같은 거 필요 없어. 왜? 내가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 맹세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야. 사람이 아니지.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맹세하셨어요. 계속 맹세.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한 말은 한 단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전부 다 그대로 지키는데, 우리는 왜 부모 자식 간에 불신이 생깁니까? 부모가 해주겠다 그러고 안 해줘요. 자식은 하겠다 그러고 안 합니다. 부부간에 왜? 밤낮 하겠다 그러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말이 실제적으로 이행되는 퍼센테이지가 너무 적어. 네.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찬송가를 부를 때 그렇죠?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주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네. 그리고 가가지고 딴 데 가서 친구 따라가고 강남 따라가고 딴 데 가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우리는 찬송도 불렀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안 지키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어요. 여기 보세요.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들을 지키리라 맹세하였사오니 내가 그것을 이행하리이다.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인테그리티라고 해요. 순전함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시편 26편 1절로 가보시면 시편 26편 1절에 가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정도의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는가. 저도 그냥 하나님 앞에 약속 엄청나게 했는데 지킨 게 별로 없어. 뭐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뭐 밤낮 그렇게 해놓고. 자, 공수표만 날렸는데 시편 26편 1절 오 주여 내가 나의 순전함 가운데 걸었사오니 나를 판단하소서. 정말 내가 그랬는지 안 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걸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하나님이 한번 판단해 보시라고. 우리는 겁이 나서 이렇게 못하죠? 그러면 난 뭐 정말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야단만 맞을 텐데 내가 또한 주를 신뢰하였사오니 그런즉 미끄러지지 아니하리이다. 11절로 가보세요. 시편 26편 11절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나는 나의 순전함 가운데 걷겠사오니 나를 구속하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판단받겠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한 말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볍게 하나님 앞에 하지 마세요. 뭐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가볍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그렇죠? 자, 전도서 5장에 가면요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한번 말을 내뱉었으면 그 다음에 지켜야 돼요. 인간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돼요. 아예 그러면 얘기를 안 하든지 아니면 못 지켰으면 가서 뭐 미안하다고 한마디라도 하든지 아무런 저기가 없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안 되죠. 전도서 5장에 보시면 4절 전도서 5장 4절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거든 그것을 갚는 일을 미루지 말라. 그분께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내가 소원한 것을 갚을지어다.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행히 저는 습관이 말로는 잘 안 해요. 마음으로만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로는 안 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그렇게 경명을 해야 돼. 네. 제가 이제 창립 주년이 됐어. 10주년 되겠어. 10주년에는 헌금을 10만 원을 하고 11주년에는 11만 원을 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몇 년 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안 하고 넘어갔어. 사카막해져 버렸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저는 입으로는 안 했습니다.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 5절 내가 소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소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라. 내 입이 내 육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지 말며 너는 천사 앞에서 그것이 실수였노라 하지 말라. 어째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인해 분노하사 내 손으로 행한 일을 멸하셔야 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자식들한테도요 하겠다고 약속하면요 해야 돼요. 차라리 안 하겠다고 못 해준다고 얘기를 하는 게 낫지. 했다가 안 하면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전함을 놓치. 자,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행, 그렇죠? 찬송가 부를 때 찬송가는 맞는 찬송가인데 나는 이런 마음이 아직 아닌데 이런 찬송가를 부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몽땅 바친다는 찬송가도 있고 다 바친다는 가만히 있어 이거 네가 아닌데. 함부로는 하지 말자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셔서 시편 119편 이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그 소원을 갚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인가. 107절서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네 가지 경우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첫 번째는 어느 경우에 우리를 구출해 주시기 위해서 빛을 내주시는가. 고난이에요. 고난. 107절. 내가 심히 고난을 당하오니 오 주여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뭐 고난에 대해서는 앞에서 지금 시편 기자가 벌써 이 여러 번에 걸쳐서 언급을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고난에 대해서 이번 시편 119편을 공부하면서 정말 아주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여기서 길게 이 주제를 가지고 많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죠? 다만 여기서 살리소서라고 하는 표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살린다고 하는 표현이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들로 인해 죽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니까 살린다는 말을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할 때는 이거는 영적으로 죽었던 내가 살린 거니까 구원받은 것이니까 구원과 관련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기서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구원과 관련된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너무나 절망 가운데 너무나 낭만 가운데 그냥 다 초죽음이 돼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죽게 되어서 내 혼이 심히 괴롭도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런 우리의 아주 죽음과 같은 아주 상황에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쫙 비치면 고난에서 우리가 다시 소생해낸다. 소생할 수 있다. 그래서 107절에 내가 심히 고난을 당하오니 오 주여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좌절하고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쫙 비치는 순간에 그냥 우리가 레이저 광선에서 무슨 방사선 쬐듯이 쫙 하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소생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지금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가 굉장히 많죠.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고난 가운데서 소생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난이 닥쳤다 그러면 뭐 목사를 찾아가도 괜찮아요. 뭐 자기 영적인 멘토를 찾아가도 괜찮고 뭐 친구를 찾아가도 형님을 찾아가도 언니를 찾아도 다 좋은데 그 사람이 한 개인적인 견해는 여러분에게 소생시키는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권면을 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소생시키면 모를까 그 사람이 뭐 경험이 어떻고 뭐 이런 거 해봐야 아무런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소서. 자, 두 번째는 어느 경우에 주님의 빛이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는가. 108절.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내 입의 자원 헌물들을 받으시고 주의 판단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자원 헌물들, 하나님께 뭔가 바치네요. 경배 또는 예배. 그렇죠? 자,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자원 헌물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레위기를 아마 공부하셨을 텐데 아마 잊어버리신 분들은 또 공부하시면 좋겠는데요. 레위기에 보면은 5가지 헌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의무적으로 반드시 드려야 하는 헌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죄 헌물. 죄 헌물. 또 하나는 범법 헌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헌물을 속죄하기 위해서 바치는 것은 반드시 바쳐야죠. 그거는 안 바치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심해 다른 이웃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다든가 이것에 대한 범법 헌물도 반드시 바쳐야 돼요. 이건 죄와 관련된 헌물은 의무 사항이에요. 그런데 번제, 헌신, 하나님께 우리를 바치는 헌신을 나타내는 번제, 태우는 헌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섬기죠, 일하죠. 그리스도인이 일한다고 했죠. 선한 일을 일함으로써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는 음식 헌물이라든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한 관계에서 교제 차원에서 하는 교제를 위한 화평 헌물이라든가, 이와 같은 헌물들은 성경에 보니까 free will sacrifice, 이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불러일으켜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올바른 경배와 올바른 교제가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뭐 하라는 것 없습니다. 자원한다, 이게 자발적으로. 그렇죠? 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예배 안 나오면 아마 저녁 때 뭔 일이 터질 거예요. 오늘 가야 되겠어. 하고 그런 거 있죠. 특히 새벽 예배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옆집에 그 홍집사 있잖아. 어이구 그 사람 새벽 예배 이틀 안 나와가지고 애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냥 뭐 이런 얘기들 하도 많이들 하니까 무슨 하나님께 정말 이거는 그냥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다가 그 새벽기도 한두 번 안 나왔는데 그걸 교통사고를 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을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혀 그러신 분이 아니죠. 새벽 기도를 나와도 좋고 안 나와도 좋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오고 안 나오고가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때 여기 나와 있죠. 내가 주께 간청한 내 입에 자원 헌물들을 받으시고 자원해서 바치는 거예요. 주의 판단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히브리서 13장 15절로 가보시면 히브리서 13장 15절로 가보시면 구약 시대에 드렸던 짐승으로 바치는 그런 태우는 헌물, 화평 헌물, 또 음식 헌물 이런 헌물이 아니라 영적인 헌물을 바치는 거예요. 무슨 뭐냐? 여러분과 제가 입술의 찬양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는 우리의 입술의 자원 헌물, 찬양을 그렇죠? 하나님께 올바르게 드리게 된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없는데 그냥 자아가 도취돼가지고 그냥 막 손을 흔들면서 막 무슨 뭐 경배와 찬양을 한다고 그냥 이게 무슨 뭐 재즈 집회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무슨 분위기가 완전 무슨 재즈 집회 와가지고 막 정신이 홀려 빠진 그런 식으로 경배와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왜? 명료한 정신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만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지 멍멍하게 취해가지고 그냥 막 빙그레 많은 불같이 한 20번 불러보세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렇죠? 특히 그런 집회 가면 막 똑같은 찬양을 막 똑같이 반복을 하면서 무슨 뭐 앵무새가 그냥 뭐 하듯이 전혀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찬양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말씀의 빛으로 임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9절. 세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이 임하는가? 내 혼이 항상 내 손안에 있사오니 나는 여전히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내 혼이 항상 내 손에 있다는 얘기가 이게 무슨 말이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일종의 히브리어의 수어 같은 건데요. 영어에서는 무슨 말을 쓰냐면요. 내 마음이 내 입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영어로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아주 그 마음이 졸인다 이거죠. 막 무섭다, 두렵다. 마음이 말하자면 쫄아든다 그러죠. 너무 마음이 졸여 막 이럴 때 쓰는 표현이란 말이죠. 여기서도 지금 내 혼이 항상 내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일종의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위험스러운 상황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내 마음을 내 손에 놓았나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럼 목숨을 걸고란 뜻이에요. 그게 목숨을 걸고 그런 표현이 성경에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니까 이 표현은 그냥 얼핏 보면 이게 무슨 소리냐, 내 손이 항상 내 손 안에 있사오니 라고 하는 표현은 말씀한 것처럼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뉘앙스가. 그래서 우리가 위험스러운 상황이 있지라도 그 순간에 말씀의 빛이 우리를 계속해서 바르게 인도해주면 우리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어둠 가운데서 허덕이질 않는다. 과거에 어떤 한 선교사가 아마 아프리카에 부모님 따라서 이제 살던 시절에 간증을 이렇게 써놓은 걸 보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 딸에는 아마 이 사냥을 하러 나갔는지 하여간 부모님이 안 계신데 혼자서 집을 지키다가 이 바깥으로 그 정글 안으로 혼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날씨가 어두워지니까 이게 정글 안에서 도대체 나올 수 있는 길을 알 수가 없는 게 캄캄해져가지고 정글은요 낮에도 못 찾아요. 낮에도 가이드가 없으면은 혼자 들어갔다가는 죽습니다. 제가 89년인가 페루에 갔는데 페루에는 그 아마존 정글 지역이 있어요. 저 아마존 상류 지역. 거기 이제 가서 그러니까 보트로 하여간 이제 70km 모터보트로 해서 한 12시간 정도 들어가면 하여간 그 인디안들 사는 데 있잖아요. 하마카 이렇게 해서 막 타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2박 3일을 갔는데 모기가 너무 세서 망으로 된 모기장은 안 돼요. 우리 저 애기들 기저귀 하는 그 면으로 된 거 있죠? 그걸로 모기장을 해야 돼. 그래야 모기가 안 들어오지. 너무 작은 모기들이 많아가지고 하여간 어쨌거나 해서 완전히 둘러가지고 이제 모기장을 치는데 거기에 갔더니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낮에 정글 탐험이 있는 거예요. 나는 별로 가고 싶진 않은데 그렇다고 다 가는데 혼자 앉아가지고 거기서 책만 보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따라 나갔어. 그랬더니 막 겁을 주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막. 여기서 지금 사람 잊어버려가지고 뭐 죽은 사람이 몇 명이고 뭐 무슨 나를 놓치면 큰일 난다고 막 거기다 그 중국계 페루 사람이었는데 아주 막 겁을 주고 그래가지고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른 사람 수영도 하고 그랬는데 나는 그 사람 뒤쫓아가더라고. 실제로 낮에도 한번 길 잃어버리면 소리를 질러도 못해요. 낮에가 더 힘들대. 낮에가. 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소리만 들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밤에 깜깜해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요. 이제 난리가 난 거야. 누구야 하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찾으려고 소리 질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상당히 아주 머리가 비상한데 빛을 비추세요. 그래가지고 전지를 탁 비치 그걸 보고 혼자 걸어 나온 거야. 그 빛을 따라서. 낮에는 소리 갖고는 어디서 들리는지 몰라도 못 찾아요. 오히려 밤에 깜깜한 게 나아. 빛만 있으면. 그러면 그걸 보고 찾아 나오는 거예요. 방향을 볼 수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위험한 가운데서도 말씀, 주의 법. 나는 여전히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위험스러운 상황에서도 능히 벗어나게 된다. 네 번째 보시면 110절에 사악한 자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으나 나는 여전히 주의 훈계들에서 벗어나 잘못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생을 살다 보면요 온갖 종류의 속임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점심을 먹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야 그거 사기꾼 아니야? 사기꾼 오늘 보는 그 사람 사기꾼 같아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이러더라고요. 오늘 누가 사기를 당했는데 지금. 그렇죠. 우리 저한테 오는 문자의 99%는 사기치려고 오는 문자예요. 그래서 나는 아예 그냥 내가 아는 사람 아니면 무조건 지워. 무조건 안 봐. 그냥 삭제. 내용을 안 봐. 삭제. 이거 혹시라도 문자를 보냈는데 삭제되면 제가 실수해서 삭제합니다. 이메일도 무조건 삭제해요. 제가 아는 사람한테만 오고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죠. 올무, 마귀의 올무에 대해서 성경에 보니까 너무나 많이 나와요. 디모데 전서에도 마귀의 올무, 디모데 전서 3장 7절, 6장 9절, 디모데 후서 올무 너무너무 많은데 이 마귀의 계획을 그죠? 올무라고 하는 것은 딱 걸리면 탁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그 올무를 설치해놨는지 알면은 다 아는데 뭐 지도 가지고 여기 있구나 그럼 피해가면 되잖아요. 여기 있네. 그 다음에 무슨 올무를 거기다가 무슨 함정을 파는지 알면 끄떡 없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면서 무조건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낸대요.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막 아무리 소리쳐봐도 안 물러가요. 그럼 어떻게 안 물러가면 되느냐? 기록되었으되 하고 예수님처럼 성경을 인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야지. 말씀을 하나도 모르니까 그냥 물러가라 안 물러간다니까요.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하니까 마귀가 그 말씀에 그냥 꼼짝 못하고 그 권위에 물러가 버렸죠. 자, 디모데전서 3장 7절. 또한 그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초신자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을 이 사람 장관님이셔. 장관님이 우리 교회 나오신데 빨리 집사시켜드려야 되겠다.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건 초신자니까 그 사람은 마귀의 올무에 빠진다는 거예요. 내가 사회적으로 장관하니까 교회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장관을 저 집사를 시켜주네. 그런 거 하니까 하지 못하게 성경에 써놨잖아요. 그렇죠? 카터 대통령도요, 그 다니는 교회에서 그 주일학교 선생님 하면서 밤낮 그 신발 정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주차장 관리하고. 자, 이 위에도 그 한 구절 더 보시면 6장 7절. 돈과 관련지어서 디모데전서 6장 9절 죄송합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무시하고 올무에 빠진 사람이 지금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일 아주 노골적으로 하는 게 부자 되세요잖아요. 부자 되세요. 그 소리는 뭐예요? 올무에 빠지세요. 여기 써있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1절로 가시면 마귀의 괴계를 알려주는 게 뭐냐면 성경을 보면 마귀가 이렇게 속이는구나 그걸 알아요. 그러면 안 걸리지. 이거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마귀의 괴계를 다 알아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다 안다. 이거. 고린도후서 2장 찾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1절 보세요.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마귀가 무슨 계략을 쓰는지 다 알 수 있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는 107절에서 고난, 108절에서 우리의 자원 헌물 헌신, 경배, 그 다음에 109절에서 위험 가운데서 110절에서 올무, 마귀의 올무, 우리 원수의 올무들,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를 선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개가 남았는데요. 111절. 내가 주의 증언들을 영원히 유산으로 삼았사오니 그것들은 내 마음의 기쁨이니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단순히 한두 번 위험에 빠졌을 때 써먹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창고에다가 열심히 담가놓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써먹고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위력에 대해서 알게 됐으면, 이 말씀의 능력을 알게 됐으면, 이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해주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자라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만이 진정으로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이구나. 난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유산은 다 필요 없어요. 제일 가는 유산으로 삼고 싶습니다. 여기 나왔죠? 나는 다른 거 물려줄 필요 없습니다. 말씀을 물려주십시오. 내가 주의 증언들을 영원히 유산으로 삼았사오니.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들고 있는 게 낫지 빛을 들고 있는 게 낫겠습니까? 어떤 게 더 낫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언으로, 유산으로, 자기 상속으로 삼는 게 얼마나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배울 수 있다면 내가 희생하는 거야. 제가 과거에 어떤 형제 보고 신신당부했어요. 주일날 자기의 수입의 50%가 들어온대. 그래가지고 십몇 년 동안 계속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거야. 만나 괴롭다는 거야. 오늘 당장 안 괴롭게 해드릴게 내가. 50%를 포기하라 이거야. 그래서 주일날 50% 소득을 포기하고 만약에 신앙생활을 했으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몇 배 더 채워줬어요. 믿음이 없어서. 아니 거기다가 만약에 50% 깎여서 계속 그렇게 겨우 먹고 산다. 얼마나 감사해. 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만족하라는 그 명령에 자동 순종했네.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면, 하나님 아시다시피 저는 제 직업상 50%가 일요일날 돈 버는 건데 이거 포기합니다. 그 마음을, 아니 자식이 만약에 자기 50%를 포기하고 부모님을 와서 병간호를 하겠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부모를 기쁘게 하겠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걸 가만히 계실 분인 줄 알고 그걸 그냥 10년을 갖다가, 그리고 나서는 주위에 왜 못돼서 마음이 찜찜해. 잘은 모르지만 그 건강에도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그렇죠? 마음이 기뻐야 되는데,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는데 나 찜찜해가지고. 그래서 그랬어요. 형제님, 난 이 세상에 단 누구에게도 소득을 포기하라고 여태까지 권면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근데 형제님은 가만히 보니까 그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 아니면 다 때려치고 뭐 꽃장사를 하든지 딴 걸 하든지, 그걸 계속 살리려면은 죽을 때까지 예배 못 드려. 근데 내가 너무 지나치게 얘기했는지 없어져 버리니? 얼굴 가버리니까 딴 교회로 가버리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112절 이제는 뭐냐, 내가 주의 법규들을 항상 이행하되,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안 거예요. 이제 끝까지 이행하려고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기울였어요. 마음이 딱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기울어져야 돼. 이쪽으로 기울어지면 그때부터는 그냥 내리막길 계속 가는 거야. 그냥 세상을 향해서 가고, 돈을 향해서 가고, 권력을 향해서 가고, 막 쾌락을 향해서 가고. 그렇죠? 늘 말씀드린다면 백두산에서 비 한 방울이 떨어져 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서해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동해로 가는 거죠. 분수령이래요. 분수령. 그렇죠? 여기 표현이 얼마나 멋있어요. 기울이는 거예요. 인클라인이란 말은 딱 있다가 하나님 말씀 쪽으로 이렇게 기울면, 기울기 시작하면 자동으로 글로 가게 돼 있어요. 쫙. 왜? 비탈길이 있으니까. 근데 이쪽으로 기울면 그 다음에는요, 이걸 다시 이쪽으로 돌린다는 것은 웬만큼 온 교회가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난리를 하고 막 그래야 막 겨우 다시 원점으로 올까 말까죠.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인생 나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보는 거예요. 마음을 한번 세상으로 딱 대마처럼 이쪽으로 딱 가버리면 안 돌아와. 그나마 이제 마가는 마음이 세상으로 갔다기보다는 너무 고난이 심해서 지쳐가지고 그냥 뭐 세상 말로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위로해가지고 힘을 줘서 다시 북돋워준 거지만요. 그렇죠? 여기 나와있죠. 내가 주의 법규들을 항상 해야 돼. 끝까지 이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을 가져다주는 것인지 다시 한번 세상 오늘 말씀이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역사될 수 있는 말씀으로 삼아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